사람이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두지 아니하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부정하려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부정하면 된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불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메시지의 주체자인 메신저를 부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그리고 4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인간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으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무시하게 됩니다. 마치 몸 안에 수분이 없으면 갈증이 나는 것처럼 예수 부정 그리고 예수에 대한 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다는 반증이다 결과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예전에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하시고 시민운동가로 일하셨던 장일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똥통에 빠져 자기가 똥통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행인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똥통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코를 막는 모습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똥통에서 노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야단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장일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일단 그 사람이 놀고 있는 똥통에 내려가서 재미있게 그 사람하고 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재미있게 놀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씨, 여긴 냄새가 나고 아주 더러우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더 좋은 밖에 있는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게 놉시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화의 내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번도 자신이 놀고 있는 그 똥통 밖의 세계를 나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뭔가를 권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말하는 대상이 이야기하는 그 곳에 대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함으로써 빛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대상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6절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적어도 자기는 본다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자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하였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근간은 명분이었습니다. 그럼 명분이란 무엇일까요?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입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난 달라 이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내가 행하는 것들은
너랑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고로 그들은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헤쳐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신사적이지 못합니다. 어릴 적 제가 커왔던 교회의 배경은 영적인 것이 많이 난무하는 교회였습니다. 겁이 많은 저로서는 어려서부터 귀신 쫓는 장면을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리고 나갈 때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순서를 보통 겪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거나 하면 첫 번째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러한 이야기와 기도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발광을 하고 마지막에 귀신이 떠나갈 때에는 하나같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올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때에는 인간은 이렇게 험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근본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호로자식 같은 놈이다 이런 거예요. 부모 없는 근본도 없는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욕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죠?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이 부모도 없는 놈, 근본도 없는 이 호로자식 같은 놈, 귀신 들린 놈.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 안에 없으면 이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무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 나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마치 자기만이 높은 고차원적인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거나 이 땅을 사는 것을 현실을 부정함으로 주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 과거로부터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왔는지 인식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현재를 발판으로 미래의 실제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너는 50이 못 되었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의 이해는 한계를 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보고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앞으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던 그 빵을 가지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걸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가리켜 이것이 참된 음료다, 이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닥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 십자가를 예시하시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예수님의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6장 60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말이 육은 무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의를 삼고 있는 내용보다 더 큰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 이것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인간 밖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개인과 집단의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과 공동체의 과거의 기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지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인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만물 위에 존재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나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존재, 그리고 더 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결되는 분이 누구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날 그 주 대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동안에도 마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